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랩런트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홀이 작년보다 양쪽으로 줄이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많이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일산 말고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그랬는데 작년에 한 15,000 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 여기서 숨어있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집사 부부가 갔으니까요. 주안이까지 또 우리 김 권사님이 또 올리시면서 내년에 다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데 제게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굉장히 그 시간들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령 하나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왜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되냐?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 속에 원인 모르는 고통 속에 빠져 있고 이유는 모르는데 계속 재앙이 와요. 의사도 많아지고 논문도 많아지고 책도 많아지고 병원도 높은 건물들을 막 생기고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병원 많아지고 문제는 많아지고 그래요. 그 이유 없이 계속 재앙 속에 닥치게 되고 영적 문제가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성경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게 오직인 거죠.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가지는 재창조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봤다. 제가 봤는 분 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가 그 불교 학교였었어요. 불교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심학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은 마음심,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불교 시간이에요.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신고등학교 있으니까 스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선교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연습하고 마치면 찬양 연습하고 이랬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이제 후배들이 막 생기면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학생회장이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교장실에 들어갔고 그때 우리 그 팀 이름이 애나꼬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 학교에서 인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불교학교인데. 근데 제 동기 중에 제 친구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그걸 결성했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성경을 그때 30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번도 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30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조문이 대상이었어요. 그 친구가 하여튼 뭐든지 막 주도적으로 뭘 다 했는데,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고, 뭐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때라서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활동을, 집안 자체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목사가 돼도 지금, 그 친구는요, 거의 불신자 비슷해요. 불신자 비슷해요. 이게 뭐냐? 뭘 모르냐? 그냥 열심히 살았나? 성경 서름을 읽으면 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하고?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 그게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
전 세계가 빠져있는 문제가 뭐냐? 사단의 문제다. 사단의 문제다.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저 뒤에 홍주희 성도님이 오시고 이제 오늘 동생분하고 아버지도 못 오셔서 그랬는데 우창희 성도님 같이 이제 점심 먹고 다락방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잠깐 하는데 홍창희 성도님이 이제 막 걱정이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 홍주희 성도님이 걱정할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분한테 자꾸 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분이 잠을 잘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내가 잠이 좀 온다면서 그게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는데 집안의 이야기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는데 알고 계세요? 사단이 우리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나는 이제라도 그걸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해요. 나는 이거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이 그게 승리하는 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교회 나는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그래서 대구 노예가 어떻고 경북 노예가 어떻고 시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인권 집사님 어디 이발하러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그런 이야기 목사님 그게 뭡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몰라도 됩니다. 하나도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는데 뭐 그걸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응답을 받고 노예를 알아가지고 시차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흑암이 꺾여지고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제 교회 외쪽 오신 분이 이걸 알면 집의 문제가 흑암이 꺾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노예가 어떻고 시찰이 어떻고 교회 조직이 어떻고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세계 문제가 뭐며 너희 집의 문제가 뭐며 네 인생의 문제가 뭐냐 너희 아들의 문제가 뭐고 너희 딸의 문제가 뭐냐 네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지만은 네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지만 그게 지금 무슨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그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지만은 무슨 문제냐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성경만이 오직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유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이 흑암을 꺾는 내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돌을 던졌는데 뭐가 깨졌죠? 처음에는 그 돌 던지는 게 그냥 양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돌 던지는 게 사자를 몰아내고 곰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무너졌고 그 아수르의 저주가 끼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돌 던졌는데. 그죠? 다윗이 그냥 심심하니까 찬양을 했어요. 심심하니까 글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악기를 뜯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왕에게 임해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 유일성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우리 형준이가 물리치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남들은 그냥 근육을 만지는 건데 내가 만졌더니만 이 사람 속에 악신이 떠나가.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 학과 졸업하고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은 다 근육 만질 줄 알겠죠. 몸을 만질 줄 알겠죠. 이제 앞으로는요 다 누워 있으면 우리 저 김동희 선 집에 가니까 어제 큰만 있더라고. 그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좋고 우리 애들도 시내 가갖고 10,000원 주니까 10,000원짜리 의자를 하는데 그 앉아가 1시간 동안 언제 잠든지 모르겠다 하면서 자고 왔더라고. 그게 사람보다 더 잘 만지는데 이제 악신을 꺾는 만짐이 되면 유일성이 됩니다.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흑암이 꺾여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저주가 무너진다면
유일한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온 손님들이 거기 오면은 평안해진다는 그 유일한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게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산호실 빠졌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초 이제하면서 요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설교할 때 요거 이야기하거든. 그건 줄 아시면 좋겠는데 뭐죠? 하나님 떠나는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6장에 노아 홍수 시대에 육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11장에 그 성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성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줄 모르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몸부림치고 절에 가고 아무데나 가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뭐요? 그 죄의 대가로 내 몸을 주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 전문성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내 힘이 나오고 이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시작인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눈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알아 살아왔어. 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조종하고 내 상처를 조종하고 내 깊은 그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사단의 인들,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주인되지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입니다. 성전 건물보다 더 크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거룩하고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성전보다 더 성스러운 존재가 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화 이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빨이 날 수밖에.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12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손 마른다는 게 이렇게 손이 좀 꼬꾸라드는 거 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을 딱 그 무리 가운데 툭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참나 지켜보는 겁니다.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네가 성전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네가 이 사람을 한번 낫게 해봐. 이거였어요. 네가 낫게 해봐. 안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안식일에 일을 안 할 건데 네가 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 가지로 부딪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치유 안 되게 만들 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안식이라는 프레임과 그 성전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 손 마른 여자를 탁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너 양이 우물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쉽게 얘기해서 너가 지금 주일날 교회 오다가 차 사고 났어. 어떻게 하겠냐? 차 버리고 올 거냐? 보험회사 부를 거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낚여버렸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내가 교회 오다가 차 고장났으면 보험회사 부르겠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도 할 말도 없는 거고. 근데 안 나아야 되는데 나아봤어.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사기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날이 창조의 완성이고 평안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지키는 날이에요. 보호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날 와가지고 얼마 동안 아픈지 모르지만 그 손 마른 여자의 고통을 갖다 그날 해결해 버렸어요. 우와, 박수!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건 안 보이고 안식일을 안 지켰어. 이게 확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는 그 순간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여기에 거죠. 그리고는 22절에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딱 그게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혼자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위하고 있는데 웬 덩치 한 사람이 와갖고 그 사람 딱 이렇게 확 때려 한 방에 하고 확 구석이가 쓰러져갖고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와갖고 뭐 누워있는 사람한테 막 얼굴 때리고 막 하여튼 약 올리면서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경찰차가 그 옆에 쑥 지나가고 그걸 차가 세웠어. 우리가 일반 사람은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왜 그러냐 확인도 하고 때리는 사람 일단 잡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 같아 보이는데 쑥 보더니만도 잠깐 서 있더니만도 휙 가버려. 그게 영상으로 뺐어. 화가 2배로 나죠. 경찰이 왔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그냥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소리는 안 들려요. 그냥 화면 보여요. 그런데 그냥 휙 가버리는 거지. 저 맞고 있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데 저 맞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아가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경찰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여자가
남자 몇 명이 해갖고 막 두들겨 맞고 막 폐기대기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주변에 경찰이 한 대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발장 찌고 있고 뒷짐 찌고 있고 이러고 무슨 상황인지 앞뒤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여자가 남자 몇 명한테 그냥 막 진짜 막 패대기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경찰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경찰 왔다! 그럼 끝난 거야 되는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상황들이 나쁜 놈 잡아놓고 착한 사람 빨리 이렇게 수해주고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옷 마무새 해주고 이래갖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 공권력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국가 공권력이 와가지고는 그냥 뒷집지고 쳐다보고 그 여자들만 구경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죠? 다 화가 나는데 지금 뭐지? 왜 저러고 있지? 경찰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의심할 때 어떻게 하죠? 저 경찰이 깡패 조직인가 보다. 저 경찰이 깡패한테 돈 먹었는가 보다.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경찰이 경찰 배후에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경찰 배후에 깡패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아니면 저런 뭔가 사람이 저 사람들하고 관계해갖고 뭐 친척이거나 그런가 보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 보고 이는 지금 귀신의 종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툭 깨져버리는 거예요. 툭 깨졌는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야? 왜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안식일도 어겼고 성전도 어겼는데 자기가 성전보다 크다 그러고 자기가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은 불경한 죄를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뭐길래?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낼 수 있는 기도를 뭐죠? 너는 지금 마귀가 힘을 주는가 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그 마귀들이 깡패 조직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와야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이게 뭐죠? 삐뽀 경찰 왔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종료. 흑암이 덮였고 완전 깡패 같은 조직이 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경찰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너는 다 잡히다 간다 이야기예요. 지금 너가 말한 대로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은 어쩌면 너는 괜찮지 않는가. 어쩌면 너는 괜찮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마귀 조직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흑암이 꺾이는 거고 재앙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노노니 사단의 권세는 결받고 떠나갈지어다 라는 그 기도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꺾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고요. 주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가 주인 됐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삐뽀 경찰이 왔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경찰이 왔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찰이 와가지고 다 압수수색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2번. 그래서 그 이름에 의해서 사단이 결박되고 그 이름일 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유대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뭔가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능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 말입니까?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고 앞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지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하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존재인지 알겠냐 지금? 너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사복 입은 경찰이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좀 까불고 있는 거죠. 나 지금 경찰이야 지금. 너가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대안에 오셨다. 오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이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도 했지만은 찬양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는 것은 다윗 한 명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붙잡았다. 맞다. 이 예수가 오셨네. 이 예수가 오셨네. 어디에요? 내게. 어디에요? 우리 집에. 어디에요? 여기에 오셨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는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림을 그리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떤 내가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그 활동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왜 예수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것이 유일성으로 나오는 것은 내 기능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에 내가 그걸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준비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됐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냐? 다윗은 찬양을 해도 그냥 노래를 해도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았다고요? 이걸 알았다고요. 이 답을 알았다고요. 그걸 가지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는 시를 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흑암색 들어오듯지어다. 그냥 단순히 고마됐던 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사자됐던 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영적 세계를 보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냐? 하나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뭘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내게 각인되시도록.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뀌니까요. 자꾸 딴짓을 해요. 딴짓을. 다른 거를 찾아가요. 다른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구나. 그래야 우리 가정에 주의 군대가 동원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흑암을 끊는 기도입니다. 사단 결박하는 기도. 예수 이름을 외하노니 내 마음에 불신앙을 주는 사단을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을 외하노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단순한 분노는요, 금방. 근데 내가 결박했는데 안 떠나가.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되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갑다. 이러면은 골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결박했는데 떠나가지 않아. 아니, 지금 현상이 바뀌어지지 않아. 안 떠나가는 게 아니고 현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박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들이 오지 않을 때는 거꾸로 이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갑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내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갑다. 우리 사모가 그 사모 합숙 갔다 오고 나면 항상 뭐 하냐?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봐.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봐. 그 사모를 간증하고 있는 사모님 같이 나는 못해, 절대로. 근데 지난번에는 갔다 오면 난 전도자만가 봐. 이러더라고요. 뭘 받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자만가. 근데 나는 전도자인가 봐.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응답이 달라져요.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 나는 랩런트야. 나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응답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확신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달라져요. 그 하나에 신분 확인하는 그 하나예요. 응답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대요. 근데 내가 결박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양이 안 나와.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 그냥 단순히 내가 결박 기도했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그러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보면. 실제로 믿고 기도해보면.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업을 두고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령을 두고, 저 합천을 두고, 저 시장을 두고, 내 있는 집을 두고, 지역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 가는데?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그 길을 들었으면 이번에 강 집사님 부부가 갔잖아요. 형준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랩넌트 세계대회는 한 번 가면 뒤로 후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한 번 가면 이 여정은요, 그러니까 랩넌트 세계대회는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은 시작되지면은 리턴이라는 건 없어요. 계속 가는 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응답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잡은 언약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CVDIP예요. 이게 뭐고? 오후에 계속 모임하면서 찾아낼 거고, 그 세계대회 메시지 영상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십시오. 한 5번 보십시오. 머리 나쁘잖아요. 5번. 한번 봤다, 받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한 5번 보십시오. 정리될 때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CVDIP 속에, 언약의 예전 속에, 내 개인이 이 언약의 속에, 그리고 우리 미래와 세계가 이 언약의 예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그 사람 중심으로 시간표가 그 지역이 움직여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늦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맞춰버립니다. 내가 절대로 늦는 게, 기도하는 그 순간 5분 동안 내가 늦은 것 같지요? 안 늦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시간표를 만들고 순간을 만들어 납니다. 기도한다고 딴 거 다 좀 줄이고 기도를 하면 되지. 딴 거 다 해놓고 난 기도 시간 없네. 그래 없지.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세계를 멈추고 그 상황을 멈추고 내 귀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각인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난 성경 전체가 마음에 와 있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왜 와 있습니까, 마음에? 딱 한 구절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번 주 내가 잡을 언약, 내 평생 내가 잡을 언약이라는 그 구절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 66권이 다 내 마음속에 와 있어요. 나는 항상 성경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디 예뻐? 다 예뻐. 거짓말입니다. 그죠? 말씀 66권 다 잡았어?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바뀌어도 돼요. 내가 내일 아침 9시 기도하겠어. 뭐라고 정하면 내일 아침에 9시 일 생기면 어떡하지? 손님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 어떡하지? 그런 생길지도 모르는 그 일을 두고서 내가 기도 시간을 못 정해요. 얼마나 흑암입니까? 그죠? 내일 9시 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정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루 계획표를 짜거나 일주일 계획표를 짜면요, 먼저 잡는 사람이 선약입니다. 아유, 선약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 이미 약속 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시간은 10시에 약속 잡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9시에 잡아놨는데 왜 9시에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죠? 근데 바꿔도 돼요. 내가 내일 9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 10시에 해도 돼요. 근데 그 9시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을 안 정해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인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했는데 이거 기도하면 죽는 건데 실제로 죽었잖아요. 사자굴도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했어. 그리고는 이 보고가 왕에게 들어갔어. 그걸 다니엘이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 그 결정이 아직 안 떨어졌대.
빨리 좀 내려주지. 그래야 빨리 뭐 꼭 사자한테 물이 죽든지 살든지 할 건데 왕이 그걸 결정을 못해. 밤이 깊었어요.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령이 없네. 그때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이 3일 길을 가게 했습니다. 가면서 어땠을까요? 가다가 자요. 내가 형준이를 하나님 바치러 가는데 가다가 자. 형준아 이불 펴라. 자자. 같이 누워 자는 거야. 잡으러 가는데 다음날 또 형준아 이불 개라. 텐트 개라. 또 가는 거예요. 밤 됐어요. 저녁 먹자. 저녁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텐트 펴고 이불 펴고 같이 잤어요. 다음 아침 됐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했어요. 왜요? 그거 영혼의 가격 그리고 영적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매일 매순간 작은 실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 언약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겠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탄식을 하면 뇌가요 망가진답니다. 탄식. 그런데 감사를 하면요 뇌가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신대요. 그죠? 그러면 탄식을 줄이고 감사를 늘려야 되는. 근데 탄식이 잘 안 줄어. 기질상. 그러면 감사를 늘리십시오. 그러면 탄식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 얻는 기도, 힘 얻는 기도. 내가 힘을 얻는 기도라. 그 축복이 한 주 동안 회복되시고 세상을 살리는 시작이 내 인생에서 시작되시는 그런 그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알 바 아니지 않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살 동안에 세계복음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다. 기도 시작해라. 그거죠. 기도가 시작되시는 은혜와 응답. 뭘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시는 응답과 축복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